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을 급속하게 이룬 나라의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기가 쉽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을까? AI가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간인들도 달 여행을 가기 시작했죠.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세계는 하나의 이웃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이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분쟁과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핵폭탄은 13,0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핵폭탄과 같은 분노와 또 다른 폭탄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학생이 고속철도에 큰 돌덩어리를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로 이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 당했을까요? 왜 그 아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음에 폭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참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요셉의 부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 행사를 다녀옵니다. 갔다 오는 길에 예수님을 위한 유월절이라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데려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잃고서도 잃은지 모르고 하루 만에 찾은 요셉의 부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고 사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믿음을 잃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없어진 줄 모르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겠죠. 너무 분주하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러한 일도 겪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부부와 같은 모습이죠. 어린이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릴 때 부모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먹은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풍선을 들고 있다가 그것이 날아가면 그것을 쫓아가다가 보면 부모와 멀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풍선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들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장 소중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속도가 빨랐고 너무 앞서왔고 그래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깨닫는 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떠나오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데 다윗 자신만큼은 그 사실을 모르죠. 사람들이 왕이기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대표로 갔던 것이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을 신학적으로 덫에 수사하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덫을 놓은 거죠.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불편하니까. 비유를 듭니다. 99마리 양을 갖고 있는 부자가 한 마리 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걸 뺏었다. 그때 다윗이 화를 내죠. 덫에 걸린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비유에 다윗이 화를 냈다라는 것은 다윗도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자기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는 덫에 걸렸을까요?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롤랑 베그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의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일반인에게 조사를 할 때 유명인 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3위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나왔어요. 60%. 그리고 2위가 마이클 조던이 나왔습니다. 65%.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인상 깊은 사람들을 선택했겠죠. 1위가 누구였느냐?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79%. 마더 테레사는 이해가 가죠. 인도의 오지에서 평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살았던 분이죠. 이것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일반인 중에서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 것 같으냐? 87%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87% 그것보다 더 자기 자신은 더 훌륭하고 천국에 갈 만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을 보냅니다. 그때 보내다라는 단어를 샬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깨우치죠. 이때 보내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또 쫓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더 빨랐습니까? 다윗은 빨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추격에 잡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죄인인 것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죠. 이 구원의 즐거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게 지냈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고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그에게 상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될 믿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잃고 살아갈까요? 바로
소망,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어디부터 찾았냐? 친족과 아는 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려 한 거죠. 그랬더니 45절에 만나지 못했다.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후에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답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엉뚱한 곳에서 소망을 찾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이 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조금 다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계신데 그 참 소망을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품은 소망하고는 달랐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도 요셉은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소망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소망하고는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게 창세기 40장입니다. 41장에 보니까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자리에는 도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에 100% 부합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언제 일치하느냐? 창세기 45장에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창세기 39장도 40장도 41장도 아니고 45장에 깨닫죠. 이 기간을 시간적으로는 15년 정도 걸린 것입니다. 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참 소망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갭이 있고 내 소망을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그 간격을 줄여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달하고 일치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 이 소망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참 소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소망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데이그룹의 최의승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요.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록펠러와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록펠러가 지켰다는 10가지를 지키게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주일을 철저하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수해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해라. 주의 종의 말에는 100% 순종해라 등등 10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최일승 회장이 그 말을 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3절로 잡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평생의 어머니의 가르침과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 임합니다. 그때 그에게는 3가지 비전을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박사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직장인인데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큰 뜻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도 박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숭의그룹이라는 회사도 사장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90년도부터 세워진 교회가 100개를 채우는 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매끄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비행기 사고도 당하고 홍수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화재를 겪기도 하고 IMF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그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얻어요. 왜 10의 3조나 하고 그런 원칙을 끝끝내 지켰던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시나? 그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의심이었죠. 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소망이 그럴듯해 보여도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었구나. 이 소망의 기준에는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소망은 이렇게 가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도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돌아봐요. 자신의 가족이 5대째 가문인데, 기독교 가문인데 총 가족의 숫자가 550여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셨구나. 또한 그가 교회를 100개 세운 것도 훌륭한 일이었지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박해받은 국가에 그가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100개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몇 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 내가 세울 수 있다면 교회를 200개, 300개라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무리 분주해도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는 한 우리는 항상 의심과 불만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참 소망에 도달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잃고 지나가는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돌아갔다. 왜요? 그 아들 예수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깨닫기까지 신앙의 깊이가 필요한 거죠. 알렉스 파타코스가 쓴 의미 있게 산다는 것에 보면 넬슨 만델라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27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 그를 이렇게 감옥에 오래 가뒀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얘야 27년 만에 해방이 되는데 자유가 너를 기다리는데 이제 비로소 자유인인데 왜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거기 졸업생 10,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느냐? 왜 실패할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전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르면 실패할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10,000명의 졸업생을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5%는 왜 실패했는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영어로 Negative Mental and Attitude,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실패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감옥에 자기 자신부터 들어가는 걸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영향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희한한 기능이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거티브한 멘탈을 갖고 있거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니까 일도 안 되고 결국엔 실패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온전히 담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렸을다 할지라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덧입어야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안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 나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탕자의 이야기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인데 사실 주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아버지와 탕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하러 형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왜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까? 탕자의 형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과 형의 사랑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제사를 날려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든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형제라 할지라도 형의 사랑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으면 그를 원치 않는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형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서 네가 돌아왔을 때 받아들인 것처럼 너의 다른 사람도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죄를 짓고 마음의 감옥으로 너와 그를 가두느냐. 그래서 아무리 미운 이웃과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신앙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큰 성당에는 론지노라는 작은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론지노 동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전설이 있는데 론지노라는 사람은 로마의 병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병정이었던 론지노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인 사람이 론지노다라고 알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인다라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사형수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망나니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형을 시켰죠. 이 망나니는 세상에서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기에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 칼을 휘둘러서 사형을 집행시킨 사람이 망나니였습니다. 이 론지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일을 감당했느냐? 그는 몸이 성치 않았고 특별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망나니 역할을 맡은 거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려고 다가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은 론지노의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론지노는 주저하지 않고 창을 찌릅니다. 그때 심장에서 피가 튀는데 그 피가 론지노의 눈에 튑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중에 눈을 뜬 론지노가 왜 내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셨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죽이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돌아서고 결국에는 순교자, 성인이 됐다라는 전설을 통해서 론지노의 동상이 이 베드로 성당에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참 소망,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이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요셉과 그의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다시 찾기를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중요한 가치들과 신앙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